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보내신 그 뜻대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의 말씀과 복음과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엘 미션은 가스펠 앤 라이프에서 복음 생명 선교회 섬기고 있는 서영선 목사입니다. 이름은 미리 이제 공지받아서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뵙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시간 정시에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이례적이고 감사하고요. 지난 10월 8, 9, 10, 3일 동안은 이걸 해볼까요? 이거로 대구에서 이제 캠프를 열었는데 그 한 20명 정도 오셨습니다. 대부분 장로님과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이번에도 한 20분 오셨는데 거의 한 15명, 6명이 사역자이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제 제주공동체 우리 지체도 좀 있고 매 그 캠프마다 하나님이 좀 다르게 일하신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과 또 육지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또 오셨습니다. 저는 2009년 9월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계기는 완전히 그 목회를 하다가 또 복음을 전한다고 했으나 망한 겁니다. 망해. 속된 말로 망했는데 저에게 어떤 목사로서의 삶의 의미는 열심히 사역하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십자가 복음도 전하고 또 내적 지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해외도 나가고 너무 열심히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오래 머물거나 그 말씀의 맛을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는 굉장히 서운했지만 돌아보니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말씀 앞에 나가게 한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말씀 연구 안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했지만 굉장히 피상적이고 맛을 몰랐죠, 맛을.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데 우리 동역자들인데요. 시편 119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특히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꿀보다도 더 단 말씀. 저는 목사가 된 지 한 8년이 지나서 그 깊은 무덤에서 그 맛을 보게 된 겁니다. 맛이 이렇구나. 그때 2008년 4월이니까 지금 한 15년 됐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이 말씀의 맛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역은 되고 안 되고 주님의 일이니까 맡기고 아침마다 한 3시간 길게는 5시간씩 말씀 앞에 머무는데 그게 뭐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매일 하겠습니까? 네,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참 이 말씀의 맛을 보고 있을 때 2000 몇 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역시 2009년도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계기가 뭐냐면 저도 그 전에 큐티 다 했는데 그 말씀의 맛을 아는 그 모든 땅의 상황과 고통을 삼켜버리는 그때 뭐 사역지도 없었습니다. 근데 풍성한 사역을 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자기들도 좀 이 말씀 묵상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우연히 이제 시작된 게 2009년 9월 1기 캠프를 시작했고 올해가 이제 몇 년 14년 됐나요? 150기가 됐습니다. 150기 참 중간에 이게 그만둘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때마다 사람들 보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새벽마다 주의 인자와 신실이 새로워서 그 말씀 속에서 노는 맛을 아는가. 저는 목사지만은 우리 목회자가 그 맛을 모르면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비참하다고 생각. 왜냐하면 다른 데서 맛을 구하거든. 사역도 하나의 맛이고 인간관계도 맛이고 목회할 때 뭔가 잘 되는 것도 맛이고 다 맛이 있는데 이건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말씀의 맛은요 위로부터 오는 맛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바르트가 자유주의를 이제 뒤집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 주체가 되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그 대상은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대상을 인식하거든요. 전통적 인식론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거 사과는 이렇구나. 그런 말씀은 이렇구나. 이게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주체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르트가 뒤집는 게 뭐라냐면 모든 대상은 맞아.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인식을 하는 건 맞지만 오직 하나의 대상인 말씀만은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온다는 거 이렇게. 와. 그 말씀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사야 66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은밀한 것들 다 들춰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게 되면 우리 마음과 의도 품은 것을 전부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죽기만 합당한 자란 말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죽기만 합당한 자. 파스칼의 말대로 하면 버림받을 것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그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 기독교가 강자의 종교로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게 무너지잖아요. 전부 허무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실존의 문제가 됐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끔찍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그 뒤에 있는 말도 중요해요.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상실된 존재라고 하는 거 전혀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내 존재이신 말씀 앞에 빛 대신 그분 앞에 가게 되면 비로소 내 존재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역에 열심히 할 때는 저도 이걸 몰랐습니다. 근데 무덤이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보다 사람이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사역이 중단된 이런 상황보다도 더 끔찍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끔찍한 존재라고 하는 게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우리들 죽이십니까? 자기 아들이 핏값으로 우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 자리에서 스파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를 아는 것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비이성적이죠, 이거는. 점점 자라 아이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알고 엄마 아빠는 좋은 걸 줘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어떤 단계에 해당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네, 아이들이 보통 엄마 아빠 제대로 알려면 엄마 아빠 나이가 돼봐야 돼. 그래도 조금 알까 말까.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요즘 예배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이 구원에 대한 부요한물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얘기하다가 그 다음 4장부터는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문제를 다룬다고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렇게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고 끝나버리면 완전히 불교입니다. 불교가 그렇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뭐 죽으면 극락세계 간다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많이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1장 2절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가 더욱 힘쓴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덕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쭉 가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사랑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힘쓰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파리 가가지고 그 봉네프교회라고 하는 데 가서 이렇게 3일간 집회를 했는데 목사하니까 이제 절 고백을 할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 목사가 잘 나갔던 목사가 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생명을 인도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망했다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지금 여기 파리 온 사람들이 전부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지금 유하고 왔는데 그 목사가 상당히 그 담임 목사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은 상당히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사들은 주로 이제 그런 성공 신화, 잘 된다는 거 이걸 이제 강조해요. 근데 그대로 목회하시더라고. 군림하고 왕처럼. 그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저하고 신대원 때 비슷하게 1년 후배였는데 지금 니에미야 그 기독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배덕만 교수라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한 46분을 쫙 정리를 했는데 제가 전에도 우리 같은 신대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공부해서 이분을 알고 있는데 정말 탁월하게 정리해서 알리더라고요. 잘잘법이라고 하는 거 CBS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기독교 이제 역사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대교회부터 기독교가 처음 출발할 때는 순수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생명 얻고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것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곳저곳 지역마다 대상마다 다르게 전파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나 또 철학이나 문화 또 역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가보서 물어보면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분열이 시작됐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는 공교회를 만들어서 신앙 고백을 이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고민이 뭐냐면 저도 이제 한동안 그 목회를 10년 동안 열심히 할 때 그냥 뭔 목회를 했느냐 이거예요. 뭔 목회.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와 또 문화와 또 토속적인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미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됐고 거기에 일치가 되면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DNA 자체가 있거든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뿌리 깊은 샤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샤만 노릇을 해야만이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세상의 중재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만이.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실제 그 거룩한 문서들이 돌아다니긴 했어도 한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정말 성경을 장식용이나 골동품이나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인식하는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 진리형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진짜 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신앙의 백그라운드와 경험된 많은 영적인 지식과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성경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 언어가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철학에서도 그러고 당연히 기독교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이에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겉에 드러나는 행동으로 보지 않고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을 전전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인간이 태어납니까? 어쩌다 태어난 겁니다. 이거를 세계의 뇌 속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해요. 피투됐다. 이 존재론을 완성한 사람이 하이데거인데 이 사람은 신학했던 사람입니다. 백그라운드가 기독교라고 사람들. 문화도 그랬고. 근데 존재론의 혁명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간단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그럼 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통전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론을 보게 되면 존재론적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내가 해결을 못하고 반응할 수는 없지 이해는 된다 이거예요. 이해는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계 속에 던져졌는데 내가 결정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결정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결정됩니까? 엄마 아빠가 결정됐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요. 엄마 아빠도 결정돼. 문화도 결정돼. 전통이나 신앙도 다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보게 되면 내가 뭘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그럼 전적으로 그렇게 피동적인 주어진 것만 따르면서 사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위대함은 던져진 존재에 머물지 않고 자기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 되게 되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살지?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전위에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전이에 고착되어 버리면 정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 이해를 수정하고 치유하고 이제 개선시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새로운 이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옛사람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성이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 말씀이 새로운 이해가 되려면 이것이 진리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그 성경 해석학도 그렇고 철학적 해석학도 그렇지만 한스 게오르 가다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전의를 고착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전형적으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내가 옳다는 걸 고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근거가 뭐냐면 나름대로 조상들의 전통과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안 바꿔 절대. 예수님이 그래요. 저들은 스스로 옳다는 자들인데 내가 그들을 가증 여긴다고 그렇게 치십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인 거잖아요. 매일 말씀 앞에 나가면 이 말씀이 진리의 영통해서 진리의 사건이 되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내 존재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옛날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매일 내 삶 속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의 축은 이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텐데, 복음이 뭐냐? 그 복음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복음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다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전리이죠.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걸 그 초신자들은 아는 지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답이 이 말씀과 일치하느냐 그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하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제가 사역을 하지만 저는 요즘 아프리카 중동 쪽에 가서 이렇게 현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데 요즘 아프리카 목회자들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지난 그 6월 말에 갔던 마다가스카르 거기는 이제 그 교단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기존의 교단은 너무 세속화됐다 그래가지고 따로 교단을 만든 거예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 교회인데도 한 130명 정도 부부들 이렇게 현지 목회자들 초청해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들에게는 지켜주시는 수호신이야, 수호신. 그러니까 신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통속적인 신앙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기존의 통속적인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거잖아요, 목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5개나 지은 수시로 전도하고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막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큼 그 뜨거운 열정이 이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나름대로 예수님 우리 왜 죽으셨다 이렇게 교리적인 대답을 해서 제가 그럼 목사님 그 대답이 성경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딱 입을 막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근거를 대라 근거.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봐도 대체적으로 죽어서 실현되는 죽은 다음 행복한 삶을 사는 미래의 영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영생이 뭐냐고 물어봐.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린 저쪽 영역에 묶여가지고 계속 부유합니다.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 겁니다. 그 목회가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지만 그래서 그 마다가스카르 목사님들 이제 저희가 물질적으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런 얘기 한 끼 먹으면서 죽으라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목회자가 가장 비참한 거는 환경적으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바울은 더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거는 이 진리를 확실히 모르고 열심히 내는 겁니다. 없어졌잖아. 나중에 가면은 4일 이렇게 전했는데요. 정말 이분들이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쭉 전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빠져야 되는데 저 사모님들이 너무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은요 거기서 부엌대기처럼 일만 했지 성경도 안 봐요. 사모님들은. 사모님까지 성경 다 사서 드리면서 사모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안 목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정확하게 워딩을, 성경 장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게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복음이란 말이 어디가 있냐고. 큰 범주로 보게 되면 다 맞아요. 장절을 얘기해 보라면 그때는 막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真理 그것이.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정확히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해와 말씀이 좀 다르면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데우스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럼 여기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와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부분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마지막 16장 25절에 보면 여기 이제 클로징도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은 창세전의 세계. 창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창세전의 세계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3장 2절 3절에서는 비밀. 근데 그걸 나타났다고 말은 계시되었다고 말해요. 그 복음의 기원은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기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타났어요. 지금 로마서 15장 26절에. 근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유대인만 대상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라는 말도 되고 비밀의 계시. 그러니까 신비의 영역 비밀은 만물 안의 세계가 아니고 만물 위의 세계, 초월의 세계를 가리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창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계시되었고 선지자들의 글로 다 증거가 되었고 이 복음이 너희를 경고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이 복음이 그 에베소서 3장에서도 3장 3절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6절에 보면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이 되겠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이 이미 창세 전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상속자가 된 그 생명을 얻도록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로마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배치하고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복음을 시대별로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2절, 3절, 4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전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유일신이지, 유일신. 이슬람도 유일신 믿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고 아마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로 불렀다. 이렇게 이게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낳은 바 되었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었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내용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름이죠.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말하죠. 구약 성경은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약속한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은. 근데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또 아들이 나오죠. 반복되죠. 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정의입니다. 근데 3절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서는 구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주가 되신 거죠. 선포되셨는데 그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자,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 정의는 그리스도에 대한 뜻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초대교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전의에는 뭐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 지금 식민지 밑에 있는 그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또 경제적인 풍요화든 사회적인 정의 실현해주는 이 땅의 통치자로 그리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은 제대로 했거든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말이지 죽으시고 나중에 이제 정형화된 복음, 초대교회 정형화된 복음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난 바 됩니다. 나타나신 바.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는 고백은 막 제대로 했어. 그리스도란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하네.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딱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통을 해결해주고 잘되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나는 기다렸지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한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사탄처럼 꾸짖습니다. 그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인가요? 93년도, 92년도에 미국의 두류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그 조태현 교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호서대 교목실장인가 그분이 계신데 그때 한참 젊은 분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렸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인데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기도원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수하게 되면 열심히 믿으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예수였는데 그분이 마가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오해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마가복음 8장 20절 이하의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헬라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이 길에서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너희가 사람들이 누구를 아느냐?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29절에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너희는 개인적인 고백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 주는 이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31절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흘 만에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비로소 이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여기 항변하다 그 말이 에피티마우라는 단어인데 귀신 내쫓을 때 쓰는 전문 용어 이게. 영어로 하면 리뷰크로 되어 있습니다. 리뷰크,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켜 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꾸짖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과 에피티마우, 똑같은 에피티마우예요. 서로 대결.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나님의 일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이인데 베드로는 뭘 생각하고 따른 거예요? 잘되게 해주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따른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 그때 마가복음을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배우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꿈이 이제 깨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신대원과 3년 동안 고생하고 나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한 3,000명, 5,000명 교회 하셨던 유명한 분이거든. 나도 저렇게까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되겠다. 지상적인 명예와 어떤 영광을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군림하고. 난 그 밑에서 이제 재정을 받기 때문에 알죠. 그 세계를. 85년, 6년도인데 월급이 1,000만 원이야. 야, 이 부와 권력이 다르네. 노골적은 안 했지만 야, 목사 되면 저렇게 되네. 이런 게 주님도 사랑했지만 한켠에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 꿈을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다 깨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도요, 아까 말한 그 목사로서의 전이해가 정말 안 깨지더라고요. 전통적인 그런 한국 사회에 맞는 그런 걸 목회를 해야지. 요즘 말 신간이 편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지. 그 알아듣지도 못한 진리를 전해봐. 누가 오겠냐. 강요도 하고 겁박도 하고 미혹도 하고 축복도 하고 막 이 뒤섞어져 해야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실제 그리스도의 고백과 그리스도로서 이 십자가 죽으시고 이 사건을 할 때 다 도망갔잖아요.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해. 이 마태복음 21장 보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온 장면인데 난리가 났어요. 막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고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2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온 성이 소동해.
자기들끼리 묻습니다. 대체 누구냐? Who is this?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대답해 줍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들에게 선지자 예수 누구예요? 이 잘되게 하는 예수예요. 잘되게 하는 예수. 실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기적도 일으키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는 이런 일 사역을 하셨거든. 당연히 예루살렘 들어가면 다윗처럼 왕이 돼가지고 정복자가 돼서 다 적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아니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무 힘도 없어. 무력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돼 있어요. 빌라도가 탁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에코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막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기대하라고 했나? 자기들이 기대해놓고 좌절되니까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달라.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저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의 기도가요. 요즘 이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 나름대로 알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건 죽일 죄거든. 어떤 죄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자백하면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온 다음에 눈이 열려졌어요. 아까 로마서 1장 2절에 있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딱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말은 없어요. 자기가 체험한 것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또 다윗이 또 모세로부터 시작한 모든 선지자가 증거한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쫙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미리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무덤에 장사돼 거기 있지 않고 살아날 걸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할 걸 다 봤습니다. 쭉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를 딱 던지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막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때 깨어날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오해했구나. 오해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때 베드로가 내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도덕적인 잘못 이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내가 원하던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저분이. 예수님의 역사적 활동을 현재화시키면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병났어. 예수님이 병 고쳤어. 예수님이 문제 해결했어.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 예수를 오해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이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죄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저도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 프리칭, 힐링, 티칭을 다 목회 집회로 걸어놓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한시적인 사역이에요. 다 신학자들이 얘기해놨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재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사역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예시로 보여준 거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슨 일 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진입시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걸 안전하고 앞에 있는 역사적 예수만 열심히 반복하게 되면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뭡니까 이게?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찻대고 벗대고 예수를 전도화시켜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거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바울이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뭘 알았습니까? 유대인으로서. 다 들었죠. 나사렛에서 어떤 선자가 났는데 많은 기적을 행했다.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갔다. 그런데 마지막 그 예수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앞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동시대 인물이었거든. 뭐가 중요해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이거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거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다 죽이도 같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담에서 가다가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뒤집어집니다. 역사적 예수만 알았던 바울이 뭘 눈을 뜨게 되냐면,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읽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과 사도행전 9장 22절 보면 바울이 즉시 뭘 선포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22절 보면 더욱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했다. 아, 참 미치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 미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 알았을 땐 저건 다 없어져야 되니까요. 근데 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확실히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 미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존재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체한 예수가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뭐 가연선은 뭐 없다 이렇게 실제로 오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울이. 이게 딱 눈이 떠지니까.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 세계, 창세전의 세계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 5절 보면요, 자기와 똑같이 믿던 유대인들 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전부 열심히 안다고 하고 믿고 있거든요. 영광과 예배와 언약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 보게 되면, 근데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 양심의 성령이 떠오르지. 나의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지라도 원하는 바라. 아,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졌다.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4절,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우신 것 전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증거받은 그런 그들입니다. 예배의 약속들이 있는데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마지막 문장 봐보시면 그는 그리스도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대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하는 거야. 와, 바울이 이걸 알았을 때요, 저는 완전 이건 충격도 보통 충격을 받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갈릴리 나사렛 3년 동안 활동한 그 비참한 인생을 끝낸 예수도 알았는데 그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을 때요, 왜? 바울은 그 전에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거든. 빌립보 3장 5절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교는 이단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믿었습니까? 심장이 뛰려고 그래 제가 지금.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박해했든 예수님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 박해했냐, 그 예수가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차원의 만물 안의 신이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성취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복음도 똑같이 말해요. 태초에 창세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신성입니다. 신성. 요한복음 이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만 제대로 알아도요, 만물을 초월하는 초월신앙에 진입합니다. 초월의 세계는 땅에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삼킵니다. 우리 인간이 거기를 사모하도록 전도 3장 11절에서는 세팅을 해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두었어요. 만물 안의 세계는 전부 헤아려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도 하고 지나간 것도 하고 가보면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사람에게 들은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것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직접 드려야 됩니다. 직접.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복받은 사람들, 초대교회는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 네, 기독교 진리의 뼈대입니다. 뼈대. 자, 말씀이요. 그리고 3장 13절, 14절, 15절을 물론 그 문맥으로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계시한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근데 이 자기 계시 앞에 이 성령을 드린 게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은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쓴 거예요. 13절, 14절, 15절은 예수님의 자기 소개, 자기 계시예요. 가장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3절, 14절, 15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 가게 하십니다. 13절은 기원에 대한 말입니다. 기원, 오리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기원이고 14절은 그가 와서 하신 일, 이제 복음이라고. 복음, 땅에서 들리는 게 죽으심과 부활. 15절은 그가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이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목적인 영원한 생명 또는 그냥 생명 이렇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가 와서 하신 일, 하실 일인데 하신 일이 되겠죠. 땅에서 들림, 요 14절, 15절은 그가 땅에서 들리신 목적, 이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기절이잖아요. 이거는 마지막은 이는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 가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기원은 하늘에 속했다는 겁니다. 인자란 말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당대에 오늘날로 치면 푸틴이나 이런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을 쫙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 헬라 시대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왕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으로 말합니다. 짐승. 환상 중에 봤더니 이 짐승들은 다니엘서 2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때와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듯이 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이 일으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기라산 같은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제국, 사자, 곰, 표범. 근데 당시에 그 유대교를 박해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뿔로 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이 땅에서 최고의 재산 권력을 가진 자도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 짐승과 비교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인자예요, 인자. 다니엘서 7장 12절과 13절 보면 그 짐승의 시대가 다 지나가요. 그런데 인자와 같은 이가, 그 누굽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오셨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높이 들리신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인자와 같은 이 영원부터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아서 그가 나라를 세울 텐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와. 그 앞에 있는 짐승들이 세운 나라는 뭐예요? 대단한 강대국이었죠. 당시에는 뭐 바벨론, 페르시아, 뭐 알렉산더, 헬라와 얼마나 대단했어. 근데 그 짐승들이 세운 나라는 다 지나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세우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렇게 말해요. 인자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은 만물 위의 세계를 말합니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인자가 다시 하늘에 올라간다. 뭐하러 왔어요 그가? 분명한 할 일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도 들린다. 이 들리다는 그 헬라어 말은 휘판이라는 말이에요. 휘판. 휘폰이란 말이에요. 휘폰. 그렇게 했어요. 휘폰이란 말이 그 자체로 해석하게 되면 들린다는 말은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 12장 32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들린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고 12장 33절은 사도 요한의 설명이에요. 설명. 12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사람을 그리로 데려간다는 거죠. 여기 병행구가 어디죠, 여러분? 병행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거기에 눈이 떠진 겁니다. 그 16절, 5장 16절 보면 내가 전에는 사람들을 육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육으로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걸 확 안 겁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전의 삶은 어때든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이? 남부교도소에 가가지고 지지난주 이 본문 가지고 전하면서요. 그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여기서 다시는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또 온다 또 온다. 어떻게 존재가 바뀌나요? 예수님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으시고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을 줬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될 거고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옛날처럼 산단 말이지. 존재론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는요 존재와 대비되는 게 존재물인데 존재물은 지금 뭐 끝없이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우리가 십몇 년 전만 해도 핸드폰 이거 한 가지고 전 세계가 내 안에 들을지 어떻게 알아요? 더 발전할 겁니다. AI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AI 만든 그 과학자들 그래요. AI가 원자탄 만들어 놓고 원자탄이 사람들이 파괴하듯이 심지어 AI 때문에 인간은 망한다. 끝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떤 AI나 첨단 과학도 존재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거는요, 영원한 진리예요. 더 나쁜 짓을 하잖아요. 더 이 존재에 대한 파괴, 자기 중독.
이성균이가 그렇게 많이 봤지 누가 알았어? 다 속았죠.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천사 같아도요,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헤친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 뭐 고상한 학자들, 성직자들 그 밑에는 본능이 움직이고 있다. 다 먹고 살게 산다는 거 얼마나 노골적으로 속시원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짐승이다. 맞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무덤 속을 배회하는 그 사람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거나 자기 보존 본능의 타격을 받으면 아굴아굴 쓰면서 그 소리 지르잖아요. 자기를 해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존재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그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존재는 더 끔찍하게 변하는 거예요. 30년 전 우리 핸드폰 없고요, 과학 문명이 발전 안 했을 때는 그래도 등산 다닐 때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짐승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뉴스 쏟아져 나온 거 보면 겁납니다. 복음만이 그걸 해결하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이 복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생명의 이거는 절박하다고 봐요. 절박. 왜? 뭔 해결 못하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걷듯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존재 문제 해결 못합니다. 고민은 하죠. 고민은. 고민만 해도 상당히 진보된 거예요.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세계성에 파묻혀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살고, 지금 펀의 문명, 펀의 문화가 돼가지고 끝없이 TV나 유튜브 이런 데 통해서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오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기기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건 본주산 진노의 자식이라 외레스 2장에 보면 그쪽으로 계속 가요. 계시록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신앙. 나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그 절대 신앙이 요구되는 거지. 적당히 믿어가지고 다 넘어. 어떤 프로그램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존재 문제는. 제가 8년 동안이니까 내측주 해봤잖아요. 존재의 끔찍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게. 상담을 통해서. 답은 없어, 답은.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작 그게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한 정신분석 기법 가지고 프로이드 그 칼융이 했던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건데,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존재가 안 바뀌는데. 그래서 들리다 그 말은 그의 죽으심과 사도행전 2장 33절 가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다, 높이다 이 말 휘판이라는 말이 들리다는 말이거든요.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2장 33절, 5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시네. 휘판인데 땅에서 들리다 그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땅에서 들리다. 8장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는 성령 보내심까지 들리다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 전 통전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은 이제 내일 중점적으로 나눌 것인데요.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전승한 이 네 가지 구원의 사건은 복음으로 전승합니다. 이번 15장 3절에서 5절까지 표준 세번역 성경이 정말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 누가 갖고 있습니까 혹시? 갖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저 2003년도에 홀로신학교 한국 그 박사과정 가서 김수현 교수님한테 복음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배우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십자가 복음 전환 기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고 나도 함께 못 박혔다. 이걸 이제 계속 전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정말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게 맞는가? 그런 갈망 때문에 제가 거기 이제 박사과정 가서 배우는데 한 500회 정도 돼요. 그 교재가.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요걸 다뤄요. 뭐 제 책에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만 이 것이란 말이 영어로는 대시고 각 것과는 연대인데 이 허티라고 하는 헬라어, 카이 이렇게 쓰거든요. 헬라어로 이걸 복음 신약 신학자들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더라고. That clause 네 가지 복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 보면 이걸 너무 정확하게 번역해 놨어요. 죽으신 것과 아까 들으셨죠? 장사지는 받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나타나신 것이다. 네 가지 구원 사건인데요. 저기 왜 저렇게 중요한가 하면 복음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사건이 독립적으로 중요한 건 독립이에요. 독립적인 진술되어 있다.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은 당연히 십자가 복음이 되겠고 이건 장사 복음이 되겠고 이건 부활 복음이다. 나타난 현현 복음이라 각각의 복음입니다. 설명할 때는. 그리고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 복음에 연합이 되게 되면 로마서에는 믿으면 그걸 연합이라고 말하거든요. 연합이 되게 되면 그때 생명으로 산다.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제가 이제 2003년도에 박사과정에서 지식으로 깨닫고 그 전에 그 위에도 계속 십자가 복음 전하고 내적지 사역했었죠. 그로부터 5년 후에 2008년도에 제가 하나님 같은 심판이 집행돼가지고 완전히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말씀 앞에 나갔는데 그것이 요거 지식으로 알았던 복음이 그때 계시가 되면서 그날부터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 이때까지.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에는 세 가지 복음을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장사되어, 세 번째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산다. 여반들에게 뭐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생명을 내가 얻었어도 여전히 옛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로마서 6장 4절만 바르게 이해해도요.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해놓은 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믿는 게 편한 축복이죠. 축복. 근데 모르면 여전히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교회 갈 때 다른 것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 주어서 저들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고자 로마서 1장에 보면 3번씩이나 난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다는 거. 근데 바울이 알고 전한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너무 다르다고. 아까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도 봤고 마지막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뭐예요?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창세 전부터 감춰졌다 계시된 복음이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미리 정해놨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깨달은 것인데 이 복음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어떤 전리에 속에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걸 전부로 아는 건데요. 말씀 앞에 딱 가서 비춰보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는가? 그건요.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이자 목사인데 그분은 상당히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그분이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걸 그대로 인용해. 겉과 이거 딱 네 가지를 인용해 놓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기독교가 시대마다 힘을 잃어버리고 무력하게 되는가? 권위자들은요 다 얘기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저건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15장 그 1절 보면 이러므로 나나 그들이 나 이같이 전파하네. 뭘 전했습니까? 저 네 가지 복음을 전했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후서 지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울 자신이 또 전승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모든 시대 교회가 전해야 될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배울 수도 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무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 십자가 복음만 나라 전했을 때 왜 나 그렇게 믿었지? 그 모릅니다. 계시는 내가 주체가 돼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기 때문에 왜 나는 그때 몰랐지? 모를 수밖에 없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부산에 있는 집사님이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 깊은 무덤인 걸 알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앞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상황은 더 악화됐는데 충만한 삶을 사시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새로 왔어요. 근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 저희 캠프 동료도 하고 해서 장사복음 전하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나는 장사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 성경 연구 안 하고 복음도 연구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먹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집사님 저렇게 장사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풍성한 생명을 살겠다면 성경을 봐야지. 제 책도 다 줬어요. 안 봅니다. 저는 이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도 이제 내년 초에 또 중고판 내야 되는데요. 제가 1993년도에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있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말이 그 말이 꽂혀가지고 제가 신대원을 간 거예요. 사업하다 말고. 그러니까 저는 오직 복음을 전하러 내가 신대원을 가고 목사가 됐지 신학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신대원 들어가던 그날부터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저에게 그때 당시 복음에 대한 전이에는 전도 폭발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서 영접시키는 그게 저에게는 복음 전도였어요. 잘 기특했죠 그때.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대원 앞에 세종병원이라고 심장 전문 병원이거든요. 저는 복음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별명이 서복음이었어요. 동기생들이 하도 제가 복음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 갈보리교회 이제 청년부 담임 전사가 됐는데 청년부 전사가 됐는데 거기는 이제 초급하니까 전사들이 주일마다 모이잖아요. 이게 전도사 방에 모이면 그때 권기창 전사가 김세현 교수를 얼마나 자랑하든지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교수한테 자기 배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부러워요 제가. 그래서 거기 이제 그분이 강의한 게 신대원 선생들이 뭐 다 녹취해가지고 앞에서 팔거든. 다 또 구입했어요.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 마치고 가는 교회마다 전도복 파티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개최해서 얼마 안 됐는데 청년 한 명이
저 양평에 가면 제자훈련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스텝이 자기 이제 매형이야. 그래서 그 다 소식지를 주고 여기 복음 잘 전하는데 가보라고 하네. 얼마나 진짜 기분 나쁘겠어요. 교만했지. 나처럼 복음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또 거길 가라고 하냐.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한 달 후에 어떻게 하다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파산 상태였거든, 영적으로. 와, 3박 4일 동안, 그때는 3박 4일이었어.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송신호 목사님 전하는데 뭐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방점을 어디다 주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 죽었다. 이거 거기에 한 지 8, 9년 정도 헌신했습니다. 매달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모르는 거예요. 장사에. 계속 옛사람 문제만 다루지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표적은 무덤에서 나타나거든요. 우리 이제 강의 계속 들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내 영혼은 환난과 공고야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치유사역을 도입한 겁니다. 복음 갖고는 안 되겠네 이거. 사람들의 문제가 많은데 그걸 처리하고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것도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정태희 교수라고 나오고 8년 동안 6년 동안 죽어라고 상담 공부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탑 리더까지 돼서 그럼 해결돼야 되잖아요. 카타르시스는 되지만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 다루신 거지.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 비로소 저희 복음을 하나하나 연합되는 생명을 살게 됐는데 그리고 사역을 계속 해오다가 첫 번째 책이 나왔고 복음의 생명으로 이제 얇은 책입니다. 간증이 들어있고 그래서 2018년 증거판으로 이걸 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랑 이 책을 이제 읽는데 그때가 제가 신대원 들어간 지 한 25년 됐을 때입니다. 나는 복음 갖고 안 된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이제 부족할 부분이 있지만은 뼈대인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알고 생명을 누리는 그 길에 대해서 이 책에 이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책이 되어 있습니다. 다 신학적인 검증을 받아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 게 뭐냐면 비로소 하나님이 20몇 년 만에 이만큼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상당히 상황적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죽어야지. 죽기 합당한 자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놓으시고 그때부터 또 이렇게 우연찮게 캠프를 열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전 정말 2008년도에 끝났어야 돼 제 인생은. 이렇게 살려놓으신 거 보니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장할 만한 게 0도 없습니다. 일도 아니고 0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파편적으로 알아가지고 생명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런 시간에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생명을 누리면요 목회나 사역은 나중입니다. 다윗이 왜 내가 여호와께 구한 한 가지 원생 내가 평생 아버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성전의 아름다운 복용합니다. 이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명의 교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광을 잠깐 보고 맛을 보고 그때 논문을 쓴 게 이 내용입니다. 그게 큐티가 아니라고 큐티. 말씀 묵상은 단순한 큐티가 아니고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 이게. 그걸 제가 이제 한 1년 가까이 경험을 했는데 이게 진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가 보편성을 하려면 논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논문 작업. 그렇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절도화시켜 전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맞는데 어떤 사람에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제 제자훈련 사역을 한 8년 하고 있는데 워낙 원장님 뛰어나서 전하잖아요. 근데 너무 빠져들어요 우리는. 근데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거나 교수들이 왔을 때 저 엉터리라는 거예요. 다가 엉터리가 아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원장님
신학적인 작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 세대는 안 되니까 서목사 세대 사라고 위에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해야 됩니다. 작업을.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데 환희.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창세전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가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구나. 감옥에 있어서도 막 터져나오잖아. 찬송이. 찬송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면 구약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 아니라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야. 나도 그 아들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과 금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랑하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려 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도서관 골방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훑는데요. 제독공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멸멸해요. 한때 붕해도 없어지는데 비록 소수였지만 생명의 공동체는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하필 곡스가 쓴 종교의 미래란 신앙의 미래란 책을 보게 되면 19세기 딱 들어서부터 20세기 중반이죠.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초대교회 잃어버렸던 이 생명의 공동체가 약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다 전망해 놓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제가 학위를 받고 보편적으로 전하니까 그때 나름대로 전예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냥 오신 분은 거의 없어요. 저희 캠프는 다 추천받아서 오십니다. 가봐라. 자기들이 이 파편화된 복음을 가지고 한계에 이르렀다가 목회와 사역의 한계에 있다. 이분들이 생명으로 이제 살면서 충만함을 누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정의의 문제 때문에 부딪히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이거 진리이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좀 더 설명하고 복음은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한 군데 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앞에는 표적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잘 보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잘 보시죠.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다? 그리스도라. 이 표적의 목적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믿게 되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고 누리고 전하는 거.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면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누구냐? 생명을 주는 직분이 아니겠느냐. 3장 8절에서는 감탄돼. 영광스럽도다. 이 영의 직분이요.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는데 그건 의문의 직분이고 죽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이 직분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이 목회자가 이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전하러 오셨어요. 사무도 한 명도 없어도요. 너무너무 자부심 있고 행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도 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가식 목사님이 수고도 하셨고요.
멀리 육지에서도 오셨어요. 성남에서, 일산에서 다, 송파에서 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저는 믿고 4시간 전예를 내려놓고 생명을 누리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전하는 또 저희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보다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진리 영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애매하게가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밝게 알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매일 생명의 계절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인자와 신실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고 또 전하는 저희들 계시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지금까지 어떤 여정을 걸어 주님이 전부하시고 보시고 주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시간 통해서 이 캠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청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가고 전할 수 있는 행복된 그 영광스러운 사역자들로 성도들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계 상황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그 상황이지만 우리의 복음을 알고 전하면서 누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고백했던 영광스러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때와 절기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저희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복음과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복음이고 그 목적인 생명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부르셨사옵나니 평생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알고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들로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옵소서. 4시간 증거되는 말씀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든 전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